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임하신다. 누구 왕요? 우리 왕. 우리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9절 10절. 예수님이 이제 우리 왕인데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왕을 섬겨요? 우리는 왕의 백성이에요? 왕의 캐릭터가 나타나면 우리도 그래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오늘 이 왕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왕이다. 근데 우리는 안 겸손해. 그럼 곤란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의 그 겸손 아나우, 이 아나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오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다 프토코스예요. 그 프토코스는 심령이 가난하고 누가복음에는 물질의 가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아나우라는 이 단어는요, 물질의 가난과 심령의 가난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이 아나우, 프토코스란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이 젖먹이가 누가 없으면 죽어요? 엄마 없으면 죽죠. 그게 프토코스고 그게 아나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쪼매는 게 말도 못하는 게 건방진 거 봤어요? 교만한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애는 오로지 배고프면 울어. 먹으면 싸고 시간 나면 자고 그리고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른 것들을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지 않고 계속해서 내게 남아있고 내가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 주님으로 모신다, 다 거짓부렁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이 불행해진다.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수리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번이게 그리고 밑에 블레셋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걸 보여줬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는 걸 쭉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9절 10절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11절부터 또 전쟁이에요. 이건 누구 전쟁인가?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그 성취가 오늘 9절 10절이에요. 1절 8절까지 하나님께 전쟁을 하셨는데 이렇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9절 10절이 성취야. 근데 9절 10절이 내 왕이 오는데 뭘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게 주님 하나님께서 열방과 싸워서 이긴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한결같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 본문을 이용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10절 9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나귀를 타고 딱 입성함으로 당신의 신분을 우리에게 딱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 스가랴서 9장 9절에 10절이 나중에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왕이 할 그 행동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들이 그렇게 대망해 왔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가 400년 지나갔는데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을 때 몰랐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딱 나귀 새끼를 타고 오네. 저 양반이 누구다? 야,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양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요, 구약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렇게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렵지 않게 추측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시온으로 오시는 것을 노래하고 기뻐해라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시온에 온다는 말이 이게 입성이잖아요. 들어온다, 들어오신다. 이 도성에서 사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죠. 스바냐서에도 3장 14, 15절에도 왕이신 여호와가 시온에 임하는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왕이 오는데 시온에 오는데 뭐 해라? 노래하고 기뻐해라. 그러면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도 똑같아요.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왕이 임하시기 때문에. 네 왕이 임하니까 너가 왕 오니까 기뻐해라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왕이 임한다. 왕이 임한다. 근데 이 왕의 특징이 뭐라고요? 공의롭다. 그리고 뭐요?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다 이 말이에요. 이 공의란 말이 체데카거든요. 체데카, 공의, 의.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분, 야다, 야샤, 야사, 예수, 야소.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옛날에 초창기에 야소 그랬어요. 예수, 야소, 야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게 아나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왕으로서의 성격이 뭐예요?
최대카 공의로우신 분이고, 근데 뭐요? 구원하시는 분이고, 근데 뭐요? 겸손하신 분이다. 그래서 왕이 입성하면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 이게 지금 나귀의 새끼를 왜 탔을까? 왜 탔을까요? 이거는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49장이 되면 야곱이 죽기 전 12아들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이리 와봐라. 한 놈씩 불러가지고 이제 유언을 하는데, 마지막 10절 11절에 유다에 대한 유언을 해요. 유다가 왜 이게 중요하냐니까, 유다는 원래 넷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면 영적인 장자로서의 명분은 유다가 가져요. 근데 유다가요, 다말하고 해갖고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 다말아 먹었다. 다말, 유다 다말장 아시죠? 며느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기를 낳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어쨌든 유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실제적으로는 뭔 이렇게 큰 업적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유다가 이게 그 12명, 11명의 리더로서 등장하게 되느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구해오는 2차 곡식 구해올 때부터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봐요. 사람은요, 같이 해봐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이 없으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뒤로 가요. 이 근육맨들 있잖아요. 근육 막 해갖고 식스팩 만들었대. 화보 찍었잖아. 그 뒤에 보니까 통통해가 있더만. 식스팩은 어디가 원팩도 아니고 그냥 물렁배가 이렇게 딱 돼 있고. 왜 그래요? 이게 식스팩이라면 5개라도 남아있어야 되잖아. 안 남아있어. 옛날보다 더 못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사모 보고, 여보, 저 통통한 저놈 저거 그 잘생기고, 그러니까 여보, 그 원래 이게 프로그램을 찍을 때는 날씬하고 쌈박하고 이렇게 막 뭐라 그럽니까, 다이어트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거 없으면 또 몸을 내비둔대. 예. 그래갖고 애가 물렁물렁 통통통통 해갖고 막 이 다 찢어질 듯이 막 튀어나와 있더라고. 이름은 몰라는. 하여튼 보는 애인데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더라. 어제 보니까. 어제가 주일도 아닌데 어떻게 봤지? 하여튼간 그래요. 그래 된다면 뒤로 간다고. 뒤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합니다. 앞으로 할렐루야 전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지금 유다가, 그래서 르우벤은 계모와 또 잠자리를 같이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대로 잘랐어요. 부모의 침상에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장자 명분 탈락. 그래서 이제 영적인 명분은 유다가 가지게 되고, 육적인 장자 명분 누가 가져요? 장자가 원래 몇 배 받아? 몇 배 받아? 이렇게 여러분 2배 받아. 2배 받는데 그 지파 중에 2배 몫을 받은 지파가 있어요. 누구요? 하나 아들에 둘이 태어났잖아. 누구? 모세와 에브라임. 바타바타는 제가 볼 때 2배가 아니면 사실은 3배 가까이 받은 거예요. 왜? 요단 동편에 반이 있었거든요. 머나세파 반이 있었거든요. 또 서편에도 왔잖아. 받았잖아. 2번 받았지. 그리고 에브라임 받았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받은 거야. 누가? 요셉이. 요셉은요, 민족을 구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막 복을 줘. 담장 놓은 걸로 막 넘어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고, 유다는 뭘 줬냐? 오늘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귀와 암나귀 새끼를 소유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나귀와 암나귀 새끼를. 유다가 갑자기 나귀와 암나귀 새끼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씀이 바로 시온에 입성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이 다름 아닌 유다의 자손으로 오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그 예언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은 뭘 드러내려고요? 혈통. 내가 누구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본문은 나귀를 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나귀를 탄 것은 혈통을 드러내는데 나귀를 탄 이유는 따로 있다고. 뭘 나타내려고? 아나우, 겸손을 나타내려고. 나는 왕인데 무슨 왕이다? 겸손의 왕이다. 나귀도 어린 나귀에서 큰 나귀 아니고 어린 나귀.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양탄자 대신 나뭇가지 깔고, 그리고 이 나귀 위에 얹는 그것도 뭐요? 이게 백성들의 땀나는 겉옷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보면 격식이 안 갖춰져 있어. 엉망진창 화장창. 요즘 같으면 고무신 신고 자전거 타고 오신 거예요. 누가? 왕이 고무신을 신고 자전거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이게 참 꼴불견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왕이 그런 왕이다. 근데 우리는 꼴불견 되기 싫고, 좀 드러나 보이고 싶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주목받고 싶은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고무신 신고 자전거 타고 오니까 자존심 강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싫어, 난 저런 거 싫다는 거지. 그리고 저 사람이 오면 진짜 겸손해 버리면 우리처럼 교만한 것들은 다 죽는다? 그래 싫어한 거예요.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겸손. 그럼 우리도 겸손. 우리 왕이 겸손한 왕인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실 수 없어요. 이 같은 줄로 가야 돼. 줄을 잘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만 쪽으로 가지 마시고 겸손 쪽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실제적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신방했습니까? 배고플 때 언제 밥 줬습니까? 옷 입을 때 언제 옷 없을 때 옷 줬습니까? 예? 먹을 거 줬습니까? 감옥에 우리가 가갖고 뭐 가봤습니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지로 찾아오고, 어쩌면 환자로 찾아오고, 어쩌면 노숙자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변치 않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예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다음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한번 읽어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전쟁의 활도 끊겠다. 그리고 그가 이방의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전투력을 상징하는 말, 그리고 화살 이런 거 다 어떻게 한다? 제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 왕의 성격을 구정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왕은요, 삐까뻔쩍한 말을 타고 활을 동원하고 병거를 동원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뭐라고요? 활을 끊고 말을 제거하는 그런 왕인데 뭐 하려고? 이 세상에 뭘 주시기 위해서? 여기 있잖아, 평화. 아멘이십니까? 화평,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왕은 겸손의 왕인가 동시에 어떤 왕이다? 평화의 왕인데 그 평화가 뭐예요? 화평이 뭐예요? 우리 잘 쓰는 말 있잖아. 샬롬. 그렇습니다. 샬롬. 그러니까 오늘 말은 전쟁의 상징이거든요. 활도 전쟁의 상징이지 평화의 상징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주님이 입성하실 때 절대로 말이나 활을 들고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런 왕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이 시온의 왕의 능력은 군사력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예요? 그는 왕이고 나는 여호와거든요. 내가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 왕의 능력은 군사력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여호와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이 9절 10절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하나님 나라, 내가 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께 지고 온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겸손하셔서,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 능력은 누구에 있고? 여호와께 있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체데카, 공의롭고 야사, 구원, 그리고 겸손, 아나우의 나라인데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냐고요. 오늘 왕이 입성한 후에 10절에 보시면 모든 전쟁과 군사적인 도구를 모두 다 제거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뭘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부강해야 된다. 군사력이 있어야지. 외세도 지키고 우리도 살고 그리고 우리도 힘이 있어야 남한테 안 꿀린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뭘 의지하고 살았다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힘을 의지했다. 이 바벨 정신이에요. 하나님 좀 높아지고 힘을 기르는 거잖아요. 이름을 내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그거 다 정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나?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군사력을 의지했다. 얼마나 보십시오. 아수르에 가서 군사 요청해가지고 뭐요? 남아 정책하도록 만들고 애굽에 가가지고 샬라샬라 해가지고 난리. 애굽은 그 당시 아래쪽에 강대한 나라, 위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한쪽이 약하면 저쪽 붙고 이쪽 붙고. 이제 이런 삶을 끝내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패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살이 갔다 왔잖냐. 그래서 내가 보내는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지만 그 왕이 모든 활과 모든 말들을 정리하고 군사력을 제거하고 뭘 선포한다? 피스, 평화를 선포한다. 전쟁을 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가랴가 예언한 진정한 평화는 누구로 말미암아 있는다? 푸틴으로 말미암아 있거나 바이든으로 말미암아 있거나 젤렌스키로 말미암아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누려야 될 게 뭐냐? 참 평안인데요, 참 샬롬인데요, 누구를 통해 누린다? 예수밖에 없어요. 귀신도 예수로만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짐을 지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워요. 내 마음속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워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싸워요. 오늘 제가 우연히 뭘 보다 보니까 좋은 영화인가? 싶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하게요. 하여튼 이름이 있어. 2마리의 늑대가 있었어. 이 늑대가 매일 싸웠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한테 대답하라는 거지. 한 마리 이름은 Darkness and Despair 되어 있더라고. 이거 보니까 어둠과 절망. 그리고 또 한 마리 늑대는 Light and Hope, 빛과 희망이야. 빛과 희망이라는 늑대와 어둠과 절망이라는 늑대가 매일 싸운대. 누가 이기겠어? 물었어요. 여러분 답을 아시는 분? 힘센 놈이 이긴다? 그 말도 맞는 말이다. 힘센 놈이 이긴다. 왜 힘이 세냐? 남자가 말을 안 하니까 됐어, 그럼 난 갈 거야 가는 남자가 뒤로 가는 여자를 보고 답을 해줘요. 먹이를 먹이는 놈이 이긴다. 먹이 받아 먹은 놈이 이긴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 먹이를 줬냐고. 요 늑대에게 줬냐? 절망과 어둠에게 줬냐? 빛과 희망에게 줬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먹이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악한 마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사탄의 생각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데 먹이를 줘야 되냐? 같이 해봐요. 선한 마음,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여기다가 먹이를 줘야 되는데 딴 데다 먹이를 주니까 자기 자신도 죽어요. 결국 먹이 먹는 놈이 통통해져 힘이 세져갖고 약한 걸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에 충만한 마음이 있는 대신에 다른 또 악한 생각도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놈이 자라지 못하도록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근데 맨날 그따 줘. 먹어라 그래가지고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같이. 남자가 가는 여자를 보면서 먹이 주는 놈. 그랬더니 여자가 탁 돌을 때 사과를 하나 딱 던져주고 가대. 잘했어 그러면서 가는 것 같더라. 바울 같은 사람이 장가도 안 가고 가족도 없고 평생을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데 악을 행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줍니까? 누가 이야기한 거라고? 시시끌렁하게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자기 말대로 진짜 순교했다니까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도 뭐라고요? 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있다 없다? 있다. 같이 해봐요.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아세요. 겉은요 화장하고 이렇게 분발하고 성형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했고 이쁘게 보여도 속이 어떤지 안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알아보실 만큼만 하세요. 천국에 갔는데 야, 넌 누구냐? 절대 못 알아보면 곤란하다. 그래서 알아보실 만큼만 적당하게 미용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1절, 17절로 가요. 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은요, 이것도 하나님이 치르실 전쟁인데 앞에 1절에 8절과 전쟁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네요. 1절에서 8절까지 성격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요 다음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 전쟁은 뭐냐?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에요. 누가? 시온에 입성할 왕을 이렇게 딱 등장시켜 놓고 예수님을 등장시켜 놓고 하나님이 치를 전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1절 8절은 뭐예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요? 모으고 복을 주시기 위한 전쟁이라면 지금 이 전쟁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 에브라임 자식들이 누구를 정복합니까? 내가 유다를 활로 삼았죠. 당긴 활은 써야 되죠.
여기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을 끼웠으면 화살을 딱 놓으면 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시온아 내 자식들 누굴 치게 하리라?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리라.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헬라가 어디예요? 알렉산더 대왕. 쟤들이 뭔 힘으로 헬라를 쳐요? 헬라가 다 정복했는데 지금 어제 제가 수요일날인가 했냐? 두로를 어떻게 정복했다고 했죠. 쓰레기 더미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길 만들어가지고 페르시아도 정복하지 못하고 아수르도 바벨론도 정복하지 못한 그 나라를 박살낸 사람이 누구? 알렉산더. 333년에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만 깨끗하게 살아남았어요. 왜 그런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불신해서 다 사실은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 저그들이 언약 세워놓고 언약 깨뜨렸거든.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그 죄로 다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고 다시 이 도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 백성들이 돌아오려면 누구부터 와야 되느냐? 같이 해봐요. 왕부터 오는 거예요. 왕부터. 왕이 누구? 예수님. 그래서 나귀를 타신 왕은 오늘 여기 주변에 수없는 나라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왕이 와야 돼. 그래 백성이 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니까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고요. 이 일이 11절에 보세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언약의 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언약의 피 때문에. 이 언약의 피가 딱 구약에 두 번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처음에 구약 24장 8절에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 밖에 내려와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는데 모든 걸 다 설명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읽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은 잘해. 그래 다 준행하겠다 그랬어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 말로 약속한 게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말로 약속했다. 그게 언약이에요. 말로 약속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번제에 드린 피를 취해가지고 백성에 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피를 딱 뿌리면서 야 너희들이 약속했지? 말씀 잘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피를 딱 뿌리면서 이거 언약의 피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 언약의 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맹세하고 하나님 말씀 잘 준행하겠습니다 했는데 했냐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지.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애들은 잘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못나고 부족한데 하나님 어디에 근거한다고? 언약의 피, 즉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도 안 나. 그때 게 기억나냐고. 모세 때 3,500년 전의 이야기가 기억나냐고. 지금은 3,500년 전, 그 당시에 구약 같으면 1,500년 전이나 그 정도 되는 거 생각이 납니까? 자기들이 안 했는데? 그런데 누구는 기억해? 누구는 기억하시냐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니까. 흔적만 남아있는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근거가 언약의 피라는 거야. 참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멸망당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흔적만 남아있는 그 언약을 기억해내서 이 백성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그 열방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을 서가랴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니까 물 없는 구덩이로부터 건져낸다. 물 없는 구덩이가 뭔지 아세요? 구덩이 어디 생각난다. 어디 옛날에 구덩이 빠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누구?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신천지로 가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교회에 말씀을 배우러 오세요. 교회 안 배우고 딴 데 가고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막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도단에 온 누구를 보고 요셉을 보고 저거 죽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웅덩이 빠져버렸잖아.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 우기 때 물을 저장했다가 이스라엘 물이 안 오잖아요.
구덩이를 크게 파요. 엄청 크게 파.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는 물이 그래 쫄쫄쫄 흘러들어오도록 만들어놓은 물이 찼겠죠. 그럼 건기 때는 이제 물이 없으면 그 물을 사용해서 이제 양들도 뭐 이렇게 먹고 식수로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물 저장 탱크란 말이에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엄청 커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바깥에서 뭘 던져야 돼? 줄을 던져가고 끄집어내지 않으면 못 나온다.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 곳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게 그런 거라는 거야. 절대로 누군가가 바깥에 줄을 던져가고 끄집어내지 않으면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방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누가 외부에서 힘이 없으면 뭐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진 이스라엘을 뭐라 그랬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내가 그래서 놓았다 이 말입니다. 구출해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출해냈는가? 12절이에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소망, 희망에다 자꾸 밥을 주는 거야. 그죠? 희망.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소망을 품은 사람들 어디로 돌아오라고? 요새로 돌아온다. 요새가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도성으로 돌아온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자력 경생이 안 됐는데 계속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갇혀 있었더니 요새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70년 돌아와가지고 지금 뭘 짓고 있다가 지금 그만뒀어요. 성전을 짓다가 그만뒀잖아.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언제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요. 제 아는 지점장 며칠 전에 갔더니 아내가 죽었대요. 근데 이야기했나? 네, 죄송합니다. 같은 이야기는 다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2탄이야. 죽었거든.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이 왜 그러냐. 1등을, 원래 우리가 아니지. 나는 떠났으니까 우리는 아니구나. 쟤들은 이제 그 농협은행에는 그 업적을 그 그룹에서 1등을 하면은 이제 내가 정년이 됐잖아요. 1등을 하면 선택을 줘요. 네 한 번 더 지점장 할래? 아니면 퇴직할래? 그럼 뭐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1년 더 하면 돈이 1억이 넘는데 하겠어? 집에 가겠어? 당연히 하지. 그래서 이 양반이 1년을 더 한 거야. 근데 1년 더 했는데 1년 더 맞춰놨더니 아내가 심정지로 죽어버린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점장님이 그냥 그때 그거 1년 더 하지 말고 퇴직해갖고 사모님하고 같이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좋았을 걸. 그 사모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뭐 그렇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끝자락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무슨 뭐 그 아내하고 뭐 그거 안 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좀 더 편안한 여생을, 남은 여생을 살아보고자 1년이나 더 벌어가지고 좀 더 모아가지고 아파트도 하나 더 사고 좀 더 곳간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지. 그래 안 했겠습니까? 그건 누구 생각? 그래서 이제 쟁량수 사토리 이걸 망구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늘 보십시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 핵심이 뭐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사람들을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도 하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왔는데 나라도 없는 백성들에게 뭘 줘요?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다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13절에 만들어 주시겠다. 너희들이 치는 나라가 어딘 줄 아나? 헬라, 그리스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대표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이 헬라를 쳐가지고 이긴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이 유다와 이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힘을 준다고 열방을 치게 하겠다 했는데 사실 싸우는 분은 누구요? 14절에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들이 싸운다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고
또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고 남방의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지금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면 좋겠어?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좋겠어?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출도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열방도 치게 하시는데 그 열방조차도 누가 친다? 하나님이 친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뛰는 자유에 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최고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바뀌었다며. 아세요? 나는 자 위에 붙어가는 자가 1등이다. 나는 자에 붙어가는 거야. 우리가 누구한테 붙어가? 하나님께 붙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이 너무 좋아. 하나님께 붙어가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하셔.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니들이 뭐 열방에 무슨 알렉산더하고 어떻게 싸우냐고. 내가 싸워야지. 아멘이십니까? 너희들이 뭐 안전뱅이 뭐 용선다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싸우면 된다니까 제발 좀. 근데 우리는 기도하러 안 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린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안 와. 그리고 뭐가 안 된다고 자꾸 힘들해. 그리고 절망해. 어둠을 찾아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 소망을 가지고 나오라. 할렐루야.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또 싸워주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호위한다. 참나. 좋아.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곧 구원해갖고 올리도 줘. 가나안 땅으로 또 데리고도 와. 또 열방하고 싸우기도 해. 그러면서 싸우는 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싸울게. 또 싸우죠. 그리고 또 싸우다가 비실비실하는 것들 또 보호는 누가 해줘? 참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딱 받으니까 이 보호를 받은 백성들이 오늘 보시면 여기 보면 피를 여기 요 구분이 조금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15절 중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뭘 마시고 우리가 뭐 흡혈기요? 피를 빨아마시게? 보세요.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까지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요걸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원수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의 피가 누구 피가? 원수들의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 뿔과도 같을 것이다. 내가 준 내 피 아닙니다. 저 원수들의 피입니다. 그 피를 원수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의 피를 마신다는 이 말은 오랫동안 열방의 괴롭힘에 그렇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웠지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신다.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저는 하나님이 오늘 이 스가랴서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면서 야 직접 싸워주시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네. 그들의 원수를 짓밟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잖아요. 이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이 뭔데 도대체 저렇게 뿔뿔이 흩어진 것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헬라를 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신다. 그러면 이때까지는요 아이고 저것들 다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는 가능성 제로였다 했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갑자기 열방의 소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된다. 그게 16절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뭐가 한다? 왕관의 보석이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온 세상에 찬란한 빛을 발하고 그 존귀함을 인정받는다. 내 힘으로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빛이 되기는 커녕 사람 대접도 못 받았는데 손가락질 당했는데 이제는요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빛이 나고 존귀함으로 인정받는다. 뭐라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그게 17절이에요 봐봐 한번 읽어봐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뭘? 청년을 새 포도주는 누구를? 처녀를. 청년은 젊은이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햇곡식 이 곡식은 이게 햇곡식이거든요. 햇곡식 처음 나는 거 있잖아. 그 뭐 사과 팔 때 햇사과라 돼?
햇사가 그러잖아요. 이거 오래 수확한 거예요. 햇사가. 핵곡식 새 포도주는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풍요로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구원하시리니, 양떼가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목자가 양을 보살피듯 자기들의 양떼, 자기들의 백성을 보살펴 주신다. 아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의 가슴이 좀 벌렁벌렁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언약의 피 다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니까, 희망을 갖고 사니까 이렇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질까 봐 하나님께 직접 싸우시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뭐요? 풍요롭게 해주신다. 지금 하나님의 전쟁,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결국 우리가 헬라와 싸우고 열방과 싸우고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 싸우는 거, 우리가 싸우는 것 같아도 누가 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자, 이제 보십시오. 이 이야기, 이런 복을 받을 사람들, 이 이야기의 중심은 누구냐?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바로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 된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될 거야, 그런 망상에 빠지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회복하실 우리 가정과 인생과 우리 교회의 미래의 그것보다도, 관심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만 살아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살아있으면 된다니까. 옆에 사람이 막 죽으면 내가 살아있어, 이러 봐봐.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쓰러지면요, 한 사람이 튼튼하면 한 둘이 잡아 끌어. 무슨 말인지 모르니 뭐. 영적인 힘을 기르시기를 바래요. 옆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그 사람 이렇게 세워가지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돼. 육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도 약해지고 영이 약해지면 육도 똑같아. 이거는 같이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걷기 하고, 이거 뭐지? 스쿼트인가? 이거 하고 그렇게 막 죽을 때는 죽더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몸도 튼튼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거꾸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몸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픈 게 없는 사람이 그게 비정상이라니까. 아픈 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산다. 오늘 9절 10절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구나. 우리가 믿는 왕은 이런 왕이구나. 어떤 왕입니까? 그 왕은 나귀 새끼를 땄잖아요. 그 왕은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전쟁을 끊는 평강의 왕.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점검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 성경에 나왔잖아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마음에 서로 저 사람을 해하는 것을 도모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왜 힘을 쓰지 못하는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하나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야. 구원 받았어.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었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중간에 중도 탈락하면 안 된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간다. 좁으면 좁은 길이라도 이 좁고 협착한 길을 나는 걸어가리라. 그러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때로는 넘어지죠? 안 넘어지지는 않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일어나야지. 먼지 툭툭 틀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가 모였을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복 받을 가정이야. 기도 한 두 번 하고 끝. 복 못 받아. 그런 기도 나도 한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런 복을 받으려면 한 일주일 금식하면서 막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끝장내 보지. 그래. 믿음이 한순간이다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 나도 오늘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이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야. 너희들은 먼저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에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동행합니까?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에 내 것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귀향민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 재건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 수고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걸 하나님께 인정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더 주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롱런할 수가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내 인생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구나. 그는 공의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고 구원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왕이 그런 분위기에.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주님이 섬겼던 그런 섬김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이에요. 성품. 누구 닮아간다? 예수님.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야, 창원발림교회 사람들은 다 예수님 닮았다. 그거 하나로 족하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 되면 저는 목회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탈락하지 마시기를, 낙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살았던 그 길을 오롯이 살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한 모든 이 복을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인생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